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까지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언약 성취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시. 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도 실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그죠? 하나님 막연한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과 축복과 승리 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속사에 대한 말씀. 그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구속사에 대한 말씀.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구속사에 대한 믿음을 다 가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을까요? 모든 그 열왕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구속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을 가라 했느냐? 그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네, 메시아가 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자손, 왕들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열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열왕이 나왔잖아요. 그죠? 많은 민족과 열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여러 민족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왕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보면서 여러 민족, 많은 자손들, 많은 왕들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많은 민족이 나왔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민족을 후손으로 많은 왕들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으로 주었겠어요? 누굴 보내시기 위해서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보는 이 중심,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후손 중에서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왕이 있지만 왕 중에 왕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구속사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전능자가 바로 나자 그런 거예요. 예.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막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었죠.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죠? 사무엘상 2장 10절 뭐 한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자, 사무엘상 2장 1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가 누굴까요? 왕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궁극적으로 또 누굴 얘기할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언약 성취하는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 언약 성취 작정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렸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이 내가 이제 100세나 다 되고 그죠? 사례는 90세가 된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자 이후에도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다른 자식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넣었잖아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그드라를 통해서 그죠? 자식을 낳았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못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이렇게 자꾸만 불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응? 그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못 낳겠다는 불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주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불신앙을 보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인간아, 제발 좀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어. 불신앙하지 말고. 네. 언약 성취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며 모든 불신앙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니까요.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열심을 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라면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시는지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면서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름을 바꿨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죠? 이름을 바꾸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왜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발음이 이 이름 부를 때 좀
부르기가 좀 그래서요? 제 이름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오권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성권, 권성호 제 이름 그 세 자리가 전부 다 성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래요. 예. 제가 제 이름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주로 권성을 잘 못 불러. 성권 오히려. 예. 그 어떤 사람 또 권성을 건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 우리 손자도 제 이름 부를 때 오성권 그래. 예. 이름 이게 왜 저는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제 이름을 지었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해주옷인데 보통 이제 나라옷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라옷이 그 다음에 이제 권세권자 일을성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권세를 이루는 자. 그렇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대통령이든지 됐을 거예요. 나라에서 권세를.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권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러면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가 태어나서 순덩어리가 태어나서 복순이. 예? 다 이러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뜻을 가지고 사실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요 그냥 부르기 좋도록 하나의 명칭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들을 때요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뜻이 전달되면요 굉장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은요 가수는 자기 노래대로 인생을 간다지만 사람은요 이름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 짓잖아요, 다요. 이렇게 장명가한테서 이름 짓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에게 또 이름 지어 주십시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이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성취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람 존귀의 아버지. 그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 데라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버지, 그죠? 무리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많은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례는 뭐예요? 나의 공주. 그 부모님이 참 이 딸이 태어나니까 정말 예쁘고 그러니까 너는 공주야, 나의 공주야. 사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꿨다고요? 사라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바꿔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죠? 동양 사람은 이렇게 어릴 때는 이름 부르지만 어른 돼서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가정에서 안 부르잖아요. 근데 서양과 좀 바뀌었어요. 서양과. 예? 그냥 평소 때는요 부부들도 여보 당신 자기 막 하다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약간 중요할 때, 약간 야릇할 때 이름 부르잖아요. 이제 주로 그런데 반대로 해요, 서양은요. 서양은 평소 때 이름을 불러요. 평소 때 이름을 부르고 아주 중요할 때, 야릇할 때는 뭐라고 해요? 달링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우리랑 좀 반대예요. 그래서 평소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계속 듣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했겠어요? 물론 성경에 주인님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예요. 평소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부를 때 사라를 부를 때 뭐라 했겠어요? 사라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이름을 들으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걸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안 불러 보통 이제. 그 어릴 때는 좀 부르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버립니다. 예? 뭐 박서방 그 어떡하라고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 호칭 자체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왜 이름을 바꿔줬다고요? 뭐 하라고요? 뭘 잊지 말라고요? 언약 잊지 말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고백하라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제도를 줬어요? 9절에 보니까 9절부터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례. 뭐가 할례죠? 여기요? 뭐가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포피를 베어라. 뭐라고요? 복용수세라. 그죠? 남자의 이 성 끝에 포피를 베어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뭐냐?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표정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예?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이든지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언제 할례를 하죠? 난 지 8일 만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죠. 서자도 있었죠. 이런 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종들이냐? 이를테면요, 그 뭐 빚을 갚지 못하면 옛날에 다 종이 됐잖아요. 그런 유대인만이 아니고 돈으로 사서 종이 된 그 이방인들도요. 근데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난 자는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릴 때 할례를 행하고 전달하라고 했어요. 자, 왜 언약 이 할례를 행하라 했냐?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뭐라고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의 표시가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시가. 어떤 운동 가서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면요 문신한 사람들이 많아. 문신한 사람. 우리 석전사는 문신했나? 그 문신은 뭘 표시합니까? 나는 좀 놀았다. 그렇죠. 폭력배들도요. 그 나름대로 나는 어디에 소속한 뭐 누구 파다 하는 표시로 또 그 문신하는 것도 있대. 같은 문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면에서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요. 자, 지금 이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살에 있는 거예요. 살에. 이 남자 포피를 베는데 대표성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요. 그 남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게 뭐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소변을 볼 때 남자들은 앉아서 봐요, 서서 봐요.
여자분들은 뭐 경험 없지만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죠? 서서 봐요. 서서 보면서요. 자기 것을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하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언약의 사람이구나. 하루에도요. 그죠? 소변 보는 만큼 그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 뭐라고요? 언약을 뭐라고요? 확인하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고백하라고. 예.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약속하신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약 기억해라. 할례령하고 야 언약 너한테 네 살에 있어 영원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을 위한 사명의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너만 할례 받고 또 내 이름은 이거야. 아브라함만 축복받으라 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스마엘에게도 전달하고 자녀에게. 구속사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난 모든 자들,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도 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누구들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다민족 제자들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 우리 후대들,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 위에 응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런 응답과 축복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응답과 축복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주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전하고 나누어질수록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것만 가지고 막 있죠. 나만 알고. 그게 한계란 얘기예요. 그게 한계.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또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막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산산이 부서져요. 특히 구원을 위한 말씀, 구원을 위한 약속, 구속사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도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예? 나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지금요 삶을 어떻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에 대한 완전한 믿음,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례의 뭐요?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빨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슨 헌금이나 헌신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그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냐? 믿음. 고백할 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원주 강원도 민족 세계 살린 일에 최고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성취하게 하여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나의 언약을 붙잡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완전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일에 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